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두 가지 묵상해야 될 바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서 죄와 분투하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죄와 분투에서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잠시 임대해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은 잠시 임대해 주셨다.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사실을 묵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저희가 들리는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이 있잖아요. 강풍이 부는데 20대 청년이 의정부에 길을 지나가는데 하필 그 지점에서 간판하고 담이 무너져서 또 소중한 또 생명이 또 그 삶을 그 20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저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연수가 마감되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자 발버둥 쳐도, 뭐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했다며요. 평생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히 살았나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납해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병원에 가서 내가 좋은 영양제를 맞고 미리 건강검진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지점에서 끝이 나죠. 이게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묵상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이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죄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참 죄로 물들어 있구나.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탐욕으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 탐심,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분노를 하고 온갖 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만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펄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나쁘게 말할 때 그리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나쁘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이 내가 인정이 되느냐 했을 때에 이 진리를 듣죠. 진리가 나의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해도 스펄즈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라는 것이 뭐 어떤 심리적으로 우리가 내가 누가 나를 비난할 때에 이러한 메탄탈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내 안에서 동일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잖아요. 돌을 들어서 왜냐하면 너는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 둘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갔죠. 우리 인간은 이제 성경의 진리는 주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악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악독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세상에 말하는 기준, 정의로는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볼 수가 없어요. 외적인 부분을 보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너보다 5개, 6개가 더 낫잖아. 너는 나보다 4개 더 못해. 나는 너보다 4개 잘못을 했지만 너는 나보다 6개를 잘못했잖아. 너가 더 나빠. 라고 이제 이게 세상의 외적인 철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러했고, 그래서 외적으로 자신이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는 다릅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라고 외적인 기준이죠. 이 철저한 종교적인 기준, 세상의 일반 은총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밀한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을 진리가 비추어줘요. 진리가 그 죄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마음이 정말 악독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진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딴 사람을 비난하는 그 비난이 좀 뭔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 걸리게 되죠. 내가 비난하다가도 내가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다 라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악독을 봐라. 악독이 너희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가.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외적으로는 워낙 이제 바리새인도 이제 일반 은총, 법, 종교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잘 순수했으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제가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잘 지키는지 몰라요. 외적으로. 그래서 이 호텔에 가보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영어로 세버스 엘리베이터라고 했죠. 세버스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그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내니까 그 이제 세버스 엘리베이터에 딱 탑승하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버스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러니까 전층이 다 눌려 있어요. 전층이 다 눌려 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누구든지 일하거든 죽여라.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라. 라는 요 계명을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안식일 날 안 누르겠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은 시선은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 종교, 윤리, 일반론적으로 잘 지키면 사람들은 그 사람 거듭났다고 얘기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그 마음을,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춰요. 마음을 때려요. 마음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거든요. 죄로 물든 인간을 더하고요. 그 마음의 악을 죄로 물든 인간은 철저하게 숨겨놓았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왜요? 남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이 마음 자체가. 그런데 어느 날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진리가 비추면 이런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반발을 해요. 더 불편해요. 이제껏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고귀한 내가 윤리성을 가지고 비난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진리가 비추면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당신도 똑같습니다. 쌤쌤이에요. 쌤쌤이. 저기 연쇄살인마 유영철이하고 쌤쌤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나는 개미 한 마리 죽인 적이 없는데 살인마 유영철하고 성경의 진리는 똑같다고 하니까 나는 가늠한 적이 없는데 성경의 진리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너도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날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진리가 들어오면 더 강하게 진리에 저항할 수밖에 없죠. 분노하게 되죠. 분노.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톨릭이 훨씬 이제 가깝겠죠.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불편하다. 진리는 불편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내가 죄악에 마치 쓰레기통, 구정물통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세상 가운데 고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고상하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고상한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교회 갔더니만 이 진리가 또 이런 진리가 가르치는 책을 읽었더니만 이 진리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죄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리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불편한 진리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달콤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겠죠. 당연히. 사탄은 그러한 달콤한 귀에 발린 이 땅에서의 성공, 부, 명예를 주는 달콤한 것들을 진리로 포장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아줍니다. 이게 독이 든 선배예요. 하지만 그것을 먹다 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사탄은 어떤 면에서 달콤한 진리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은 막지를 않겠죠. 열심히 가세요라고 등을 떠밀 거예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경의 진리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죄성을 드러내니까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그 진리 가운데 영혼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길을 쓰고 막는다. 진리가 있는 전해지는 이날 아마 이 주일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험이 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전날이나 이 진리 앞에 서는 이날 사탄은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까, 못 듣게 할까, 길을 쓰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 가다 보면 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참 돌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어떤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진리가 전해져야 될 그 타이밍에는 더더욱 강력한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이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진리, 성경의 진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임대해 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에 대한 진리죠. 진리를 계속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게 되고 그 순간 거듭남을 향한 추구가 내 마음에 나도 거듭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닫는 죄에 대한 진리를 통해 죄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하는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 진리를 계속 불편하지만 듣기 싫지만 계속 나와서 이러한 진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듣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인간은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달콤한 이제 이 독을 포장한 이 진리의 가짜 포장지를 가지고 내어주는 달콤한 그러한 진리를 인간은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진리 앞에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거듭나신 분들도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이 강력한 거룩을 향한 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을 바꾸어 본다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 당연히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목적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 일반 어촌 가운데 나는 자녀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잖아요. 자녀가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또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인 제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하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한 거예요. 돈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어. 돈 안 벌 거야. 라고 산에 들어가는 삶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돈이 가치 있다고 하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돈은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농부는 일을 해야죠. 밭을 매어야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최고의 가치로서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거룩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일을 해서 멀어져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멀어지고 직장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하고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참된 진리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게 되겠어요. 우리가 양이 되니까 양은 여기서도 양이고 세상에서도 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참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참 아이러니하게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다미성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내일 주님이 재림을 하니까 휴가가 되니까 그 사람들 모였어요. 그 전날 밤에 하얀 옷 입고 다 모여서 미친 듯이 모든 일상을 스톱했잖아요. 모든 일상을 몇 달 동안 뭐 계속 스톱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다 재산은 교회에 다 바치고 다미성교회 그 누굽니까? 그 교주는 외제차 다 뽑아다니고 있고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거듭남을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올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거듭남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거듭납니까? 내일 하나님 존재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너 거듭났구나 오른편에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겠죠. 인간의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들이죠. 부, 건강, 성공과 같은 것들이죠.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왜요?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을 채워주는 것.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을 채워주는 것들은 부, 건강, 성공, 쾌락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부와 성공과 명예를 다 취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다 많은 이들이 마약, 쾌락으로 가잖아요. 내 탐욕을 이 탐욕은요. 이 밑동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탐욕이. 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들을 물을 부으면 부어도 이 탐욕의 항아리는 다 새버린다. 그래서 부가 다 들었다. 다 새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명예를 갈구하잖아요. 야, 부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정치해볼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와 건강과 명예를 다 가지고 다 새버린다. 그러면 뭘 하냐?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참 이게 이제 불편하죠. 불편한 얘기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왜 해요? 큰 교회 만들어야죠. 왜 교회를 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천만에 큰 교회 이력서라도 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고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우리 탐욕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 내 탐욕을 채우는 것들을 인간은 숭상하게 됩니다.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내 탐욕을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리죠. 사실은 그 부분은 중성체인데, 아무런 돈도 그렇잖아요. 중성체인데 생명이 없는데 돈이 내 탐욕을 채워주니까 돈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 순간에 돈이 인격체가 되고 그 돈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나무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뭐 우리 한국에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가능하잖아요. 미신적인 신앙이. 그래서 나무에다가 절을 하면서 나무를 숭배하는 순간은 나무에다가 왜 절을 하고 나무를 왜 숭배합니까? 다 보세요. 나무 앞에 가서 뭘 빕니까? 숭배하며 비는 게 이 나무님 이게 평생 어떠한 나무 그대로 더 큰 나무, 사람들 보기에 더 멋진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 앞에 가서 또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뭘 빌어요? 가족의 건강을, 성공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다 빌잖아요. 저기. 그래서 사실은 나무는 중생체잖아요. 이게 뭐 나무는 우리가 뗄감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나무를. 근데 그 나무, 그 뗄감으로 써야 돼. 그 나무를 인간은 신으로 삼는다. 이런 거죠. 그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빌잖아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그 순간에 이 나무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격체가 돼서 인간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나무가 인간의 탐욕을 채워준다라고 인간이 믿기 때문에 이 나무에 빌면 내가 막 빌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할 거야. 우리 딸 좋은 대학에 합격할 거야. 나무에 빌면 좋은 곳 취업하기 취직하게 될 거야. 지금 아픈데 이 병이 나을 거야. 그 순간 나무가 진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히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만몬, 돈의 신이라고요. 돈의 신. 재물이 중성체인데 만몬, 돈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재물을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붙들고 섬기는 순간 재물이 돈의 신이 된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 앞에 나가서 빌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빌며 나무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 순간 나무가 인격체가 된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뭐 집에 예전에 뭐 이런 그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 그림, 눈밭에 찍은 그림, 예수님 뭐 누가 사진 작가가 찍었더니만 예수님 사진이다 걸어놓고 이런 게 많은데 종교개혁 당시에 좀 과격한 분들은 이런 성상성화를 다 파괴했거든요. 미신이다. 가톨릭의 미신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라고 성화와 성상을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칼빈은 이 성경의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상과 성화는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 예술은 일반 은총이거든요. 프란시스 세프도 하나님께 장막을 만드실 때 예술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름답게. 실들도 끈들도 줄들도 다양한 무지개색 줄을 놓고 다 이 멋지게 그 예술 일반 은총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상과 성화가 예술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칼빈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 성상과 성화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예술품이 아니라 성상,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삶의 원활한 윤활유와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저를 따진다면 모든 건 하나님 만드신 중성체일 뿐이에요. 중성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칼빈은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죠. 인간에게는 태어난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교심이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 가운데 제대로 발현되어서 하나님 존전해 나간다면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올바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는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저마다.
어떤 뭐 형상, 뭐 소형상을 섬겨서 그게 우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내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자칫하면 왜요? 내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활용할 때 아까 칼빈이 말했듯이 예수님 그림, 그 그림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절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성상, 예수님의 얼굴이, 사진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제 이런 내 소원, 내 탐욕을 채워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전혀 성경과는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므로 이 진리가 이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180도 상반된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평생 자라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잖아요. 가치관, 세계관에 스며들어서 막 살아왔는데 세상이 가치다 여기는 것들이. 근데 어느 날 이 진리 앞에 섰는데 진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180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가치관의 충돌이죠. 세계관의 충돌이죠. 내가 검은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이 빼기가 내 힘으로 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들으면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이 막 반발을 하죠. 이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 밀어내죠. 말도 안 돼. 다 튕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뭔가 했을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이제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잖아요. 인간은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치다 여기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 파이 게임이에요. 파이. 내가 70 먹으면 내가 30% 먹으니까 내가 70 소유하는 거. 세상은 이거예요. 땅 따먹기. 내가 조금 더 소유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모든 세상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막 염려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걸 구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 성경 자연인들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들은 이걸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이게 지배를 받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탐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탐심이야? 예, 성경은 탐심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거기에 있으면 성경은 거기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가치대로 이 땅의 것들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거 뭐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그리고 들어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았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네.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네. 했는데 이것들이 내가 소유한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졌네 하는 이것들이 그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끌어모아갖고 내가 이제 내가 좀 살만해졌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성경의 진리는 참 얼마나 성경의 진리가 냉정합니까? 내가 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해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비교하니까 내가 상위 1%에 속해 있구나 하고 했는데 상위 1%에 속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소유해서 좋아서 기뻐 날뛰는데 성경은 진리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위 1%에 속하는 이 재산을 다 끌어모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을 명예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딴 얘기 하지 않으셨잖아요. 한마디. 무슨 말 하셨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거 다 너 탐심의 죄야. 그거 그 죄를 봐. 탐심의 죄야. 네가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야. 그 탐심의 죄를 보고 네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죄로 물들어 있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삶이 올스톱돼요. 올스톱.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은 이 두 다리로 잘 뛰고 있는데 조만간 머지않아 지팡이를 짚을 날이 오구나. 머지않아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일 날이 오겠구나. 이게 우리 일체의 인생이죠. 인생.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그 외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없는 분들, 이 모른다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 죽으면 안 돼.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겠어요? 두려워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싫고 내가 제가 보는 저 노인처럼 지팡이를 짚고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그날을 온다면 얼마나 죽음의 그 순간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쉴 때에 거듭나게 될 때 물론 그런 죄의 유혹이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은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성경의 순리다. 아멘. 나도 그날이 온다.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내 영혼의 문제.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전혀 다르죠. 이 죽음 앞으로 가는 그 여정이 준비 과정이 다르고 죽음을 맞이할 때 또 달라지게 되죠. 그 부분이. 장차 우리는
이게 금방이에요.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10년이 지나가 있고 20년이 지나가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과 지옥길의 판정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그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그래서 부자가 그렇다면 아직 우리 형제들은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이 지옥의 고통을 좀 얘기를 해달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이미 그들도 그렇게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깨로 나올 수가 없다. 이 진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미 그들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들을 때 진리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가들 그들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막 그 기적이 물론 뭐 사탄의 역사이겠죠.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거듭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했었겠죠. 여기서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절대로 인간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진리를 통하여 자기 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 진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2026년도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벌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2026년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좀 자극을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의 거듭남 금년에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남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리 앞에 계속해서 나와 쓸 수 있고 또 거듭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죄와 강력하게 분투하고 나를 거룩의 길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의도한 그 죄의 세력 맞서서 분투하고 싸워서 온전히 거룩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날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또 이 진리를 듣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나서 거듭남이 실제로 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이제 동반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 온전히 거룩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교제도 불완전하거든요.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들도 은혜 가운데 교제하다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각종 변수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연약함이 없어요. 어떤 오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죄 유혹이 없으니까 온전히 거룩해진 가운데 100% 퍼펙션한 거룩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교제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룩에 조금 경험한 그 기쁨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온전히 그때는 시간도 이 땅과 다른 개념이니까 영원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장차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제외를 해야죠. 그 소원 밖에 무슨 더 이 자리에서 이 진리를 전할 때 바랄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접해서 동일하게 그 영혼들이 거듭나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할 그 순간을 사모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한 해 기도하시고 진리 앞에 서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을 하면서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